하나님 말씀 오늘 보시기 전에 우리 찬양한 대로 은혜의 힘으로 삽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삽시다. 네. 한 번 더요. 사랑의 힘으로 삽시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석절입니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이웃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살았는데 늘 이제 뭐 전세를 이제 전전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주인집이 있어요. 이제 마당도 있고 뭐 우물도 있고 그다음에 막 펌프질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집 안방, 저는 이제 건너방에 전세 들어가지고 뭐 같이 이제 마루에서 만나고 마당에서도 매일 만나고 반찬하면 같이 서로 이쪽에서 콩나물 주면 저쪽에서는 시금치 준다든가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그 집 자녀들하고 우리 형제지간하고 같이 바둑도 두고 그렇게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이제 지냈단 말이에요. 동네 아줌마들도 이렇게 놀러 와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뭐 일도 도와주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 이제 이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도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회와 환경 등 여러 가지로 변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작년 기준으로 782만 9천 가구, 전체 국민 가운데 35.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홀로 죽어가는 거예요. 고독사죠. 아무도 옆에서 죽음을 같이 이렇게 지켜보는 자 없이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통계가 21년 거밖에 없더라고요. 3,378명. 뭐 약 하루에 100명씩 그렇게 홀로 죽어간다. 고독사라 그러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같은 동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옛날 이웃의 특징은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거든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제 서로 돕는 그런 상부상조가 이제 오늘날에는 보기 힘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거든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각국의 온갖 물질들을 다 소위 이제 착취해 오는 거죠. 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사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들의 정신을 부패시키고 방탕과 음란과 이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로마는 외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뭐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먹고 마시고 막 이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가운데 뭐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마구 빌려가지고 흥청망청 탕진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 부채,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뭐 뉴스에 발표를 해도 무감각해져 가지고 전에부터 뭐 가계빚이 엄청나고 국가 부채가 엄청나다고 해도 다시금 빚으로 흥청망청 막 먹고 마시고 타고 뭐 즐기고 막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참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자들이 한때 그 빚을 져가지고 이 카드비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한참 많았고요.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또다시 IMF와 같은 위기가 온다. 그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자기의 수입보다도 더 세상에 이 물질 문명이 너무나도 보기에 진짜 뭐 좋은 것들이 뭐 가방이야, 옷이야, 차야, 뭐부터 시작해서 너무 삐까번쩍한데 참 저런 거 막 보고 자기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싶고, 그거 같이 안 하면 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라도 우선 카드로 질러 카드로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갚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빚이 많은 것은 사람들의 욕심과 사치와 그것뿐입니까? 음란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 무슨 빚이라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이게 모범이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입 안에서 우리가 살림을 살고,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돈, 수입을 가지고 참 적절하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그러면서도 참 품위 있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범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재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제 뭐 참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빚을 내가면서는 내가 사지 않는다. 가능하면 이제 카드도 이렇게 할부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갑자기 중병이 나잖아요. 그 위기 때에 대출을 좀 해가지고 그 수술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빚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대출하는 것, 빚 내는 거는 무조건 성경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학자금이 없을 때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하게 됐을 경우, 이게 남의 소유를 내가 갖게 됐을 경우에 가능한 한 이것을 빨리 갚고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떼먹는다든가 이것을 갚지 않고 계속 미그적거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이렇게 누구에게 줘야 될 물질, 돈,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돈은 아무한테도 빚진 게 없고 갚을 게 없어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빚이 있다고요? 사랑의 빚이 있대요. 사랑의 빚.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 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빚진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벌거숭이로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내가 이제 사랑으로 빚진 거죠. 사랑의 빚입니다.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잠시 빌려주신 겁니다. 이걸 마음껏 쓰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내가 이것을 참 하나님이 쓰고 누리도록 이것을 또 흘려보내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듯이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줘야 될 사랑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장 14절 그다음에 이제 16절까지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빚이 뭘까요?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돈을 꾸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죠.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체험하고 한마디로 복음을 그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이제 빚진 자의 의무를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내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그 빈 공간, 그 핍절한 상태, 그 영혼의 공고한 상태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은데 내게 있는 이 예수,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저게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데 하는 그 절절히 끓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이런 예를 많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어떤 희한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을 다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 돌아다니고 좋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당신 저기 이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의 어느 병원에 가면 어느 유명한 여기에 대해서 전문 의사가 있다. 당신 이 병은 그 유럽에 있는 그 의사한테 가야 된다. 가면 낫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이제 가야지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안 되니까 유럽까지 건너가서 그 의사를 딱 찾아갔더니 딱 진찰을 하는 겁니다. 딱 이리저리 딱 살펴보더니 당신 이러이러한 증세를 가지고 있지요. 뭐 쪽집게입니다. 쪽집게 도사. 뭐 정확하게 그냥 뭐 자기 같이 살면서 늘 본 것처럼 그냥 막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러는데 당신 내가 처방을 써주겠어. 그래서 처방을 쫙 써주면서 이대로만 하시오. 그래서 그 처방을 딱 받아와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고 막 힘있게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또 이제 막 또 하루를 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가는데 막 옛날에 자기처럼 막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찔끄덕 하면서 막 힘겹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정세구나. 저 틀림없다. 내가 주는. 그런데 뭐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죠? 야, 저 자기가 고통당하고 고생하던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저 사람 그 유럽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요. 내가 그 유럽에 가서 받아온 처방대로 하면 저 사람도 나을 텐데 일단은 그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나처럼 그 고생하구나. 그 병으로 고생하구나. 마음이 이제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뭐 그런다고 뭐 돈을 줍니까? 특근 뭐 수당, 특별 수당을 줍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내가 보니까 당신 이렇게 고생하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병으로 이렇게 고생합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서 늘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처방전이 있었어요. 그 처방전을 그 사람한테 딱 주면서 당신 내가 이렇게 해서 유럽에 가서 어떤 사람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와서 이 처방전대로 하니까 낫습니다. 나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보시오. 전해주고 싶죠. 여러분들도 가면 여러분들도 무슨 뭐 입이 아팠든 코가 아팠든 뭐 이래가지고 어찌 참 안 나서가지고 고생하다가 누가 어디 가보시오. 6대 앞에 그 뭐 무슨 약국에 가면 그 희한하게 잘 고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딱 하면 동네에서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낯은 거기 가라고 막 입에 침을 막 튀어가면서 와 당신 거기 가면 난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거 딱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했더만은 이렇게 깨끗이 났어 아닙니까? 그래서 막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게 그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근데 이 능력은요, 어떻게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처방이라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본문을 제가 좀 복음의 능력이는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가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의 영혼은 핍절하고 황폐하고 공고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너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공고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그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세력에서 놓여나고 참된 자유와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을 알고 로마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방황 속에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것만이 참된 처방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다 나누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났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났고 모든 인생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전해주고 싶어서. 저 사람 예수 있을까?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예수 있을까? 예수 없으면 모든 인생이 꽝인데 예수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알아야 되는데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 예수 알면 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예요. 자,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이기도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볼 때 내가 지쳐있을 때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내가 그를 향해서 이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겁니다. 예. 없으면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에 빚진 자는 참 그걸 갚기 전에는 사람이 참 이 빚쟁이한테 시달려 본 사람은 빚의 그 무서움을 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돈의 빚보다도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만나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 그러면 보통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사랑은 실천입니다. 손과 발로 정말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삶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가서 따뜻하게 해라, 맛있는 것을 먹어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비로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처럼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대를 한번 보세요. 10여 명이 있지만 요즘 뉴스에 나오고 이 사회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 간음 아닙니까?
근데 세상 법은 벌써 간음 제도도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간음을 죄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법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간음하면 안 되고요. 살인하면 안 되고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탐내면 안 돼요. 지금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결국 다 이 엘리트, 이 고위 공직자들도 아주 불법으로 땅을 뭐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하는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뻑하면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이 살인이 지금 얼마나 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웃을 간음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듯이 만약에 어떤 여자를 향해서 그가 내 딸이나 내 누이라고 생각한다면 간음을 행해서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재산이나 그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욕심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면 어떻죠? 주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으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악을 행합니까?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가지고 쌀 씻으면서 걷다가 모래 한 세 꼬지 집어넣고 입 막 그럽니까? 국에다가 막 독을 타고 뭐 또는 막 이상한 걸 타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맛있게 하려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뭐 이렇게 맛있게 막 버무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요걸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돼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우리 가족 행복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남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원래 이게 이제 10계명 가운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도덕적인 걸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도덕주의자가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 차서 지킨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간음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내가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하더라도 도둑질을 안 하면 자기는 의인이라는 것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소극적으로 들리죠. 간음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러나 거기에는 내 아내를 향해서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 아내를 보호해주고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아내와 시간을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를 나누고 내 아내가 가진 자질을 잘 개발해서 참 인생을 꽃피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 일에만 빠져가지고 아내가 행복한지 결혼을 했지만 아내는 그냥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과 참된 부부의 연합과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아무튼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까지 이게 사실은 말씀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남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더 꽃피도록, 이 목숨만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자질을 마음껏 꽃피우고 힘있고 아름답고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까지예요. 나는 살인 안 했어. 나 말씀 잘 지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더 깊은 뜻은 그런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은 주고 싶죠. 예뻐지고. 왜 예뻐질까요? 막 마음이 기뻐. 왜 기쁘냐면 상대방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고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 자녀들도 여러분 뭐 최소한의 의무만 다함으로 부모가 기쁘고 만족합니까?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더 좋은 책 사주고 싶고. 사랑은 적극적이죠. 어떤 엄마가 애가 차에 깔렸는데 평소 같으면 그 차를 들러올리지 못하는데,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애가 차 밑에 깔렸는데 번쩍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랑은 한마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어져요. 얌전한 사람도요 막 사랑을 하면요 막 사람이 갑자기요 막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막 자신감이 넘치고요 막 옷에 얼굴에 꽃이 피고 막 적극적이 되어집니다. 오빠, 그리고 자기 이러면서 막 서로 고기도 못 먹던 사람이 고기를 막 먹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귀고 만난 지금 오빠가 고기를 먹는데 그래서 막 자기도 막 고기도 잘 먹고, 막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적극적이 되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참고 인내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고생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자기 가족 보기만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고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아오겠다 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가 없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요. 원래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사랑. 남녀의 이 성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뭐 스톨게, 필레오, 뭐 같이 이제 한 세 가지로 해봅시다. 필레오의 사랑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형제끼리 친구끼리의 이 사랑, 그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이제 사랑이 있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리고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남에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쳐있을 때 내가 다가가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은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도,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고, 나와 상관없거나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와 대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소유케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도만이,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줍시다. 복음만이 정확한 처방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그들의 사랑이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 예수를 그들에게 줍시다. 내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 줍시다. 소개해 줍시다.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족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오는 인생들에게 예수 사랑 전해줍시다. 사랑 없어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고 이웃도 없어져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사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해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나만, 내 가족만 챙기는 범위를 넘어서서 남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고통스럽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고 손을 내밀어 실천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을 주시되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